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나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6.25 동란 이후에 처참하리만큼 가난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꼽으면 꼭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60년대에도 그 가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엌에 들어가 보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 텃밭에 익은 토마토라도 있는 날은 횡재를 한 거고요. 오이나 가지는 저녁 반찬거리이기 때문에 애들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처럼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타국의 원조를 받아서 근근히 유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지원국이 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도 발전했지만 민주사회로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태어나는 세대들은 그런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누리는 것.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인 거예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여권을 여러분은 자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처럼 기적의 나라가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외에 달리 적절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종교를 부인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는 사람들의 자살을 부추기고 있고 여러분 작년 한 해 1만 4천 명의 자살자가 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다시피 우리는 머리에 핵을 이고 있잖아요. 인구는 줄고 허리가 되어야 할 후손들이 끊겨져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실 것인가?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중세시대의 유일한 종교라고 할 수 있었던 기독교가 성경에서 많이 떠나서 변질되었었죠. 1517년 10월 31일 수도사인 마틴 루터는 예배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즉, 이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서 던진 영적 선전포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향이 엄청 커져갔습니다. 드디어 마틴 루터는 황제 앞에 불려가죠. 신문관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루터는 하루에 말미를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은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자, 루터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까?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루터가 던진 고백은 그로부터 200, 500년이 흘러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피로 시작했고 삶으로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의 후예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쳤던 전사들, 바로 그 자랑스러운 개혁가들의 후예들이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에는 또다시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비등합니다. 한국도 온 세상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라는 말을 듣습니다. 세속화된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영적인 어둠을 거부하고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1세기 우리의 세상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올해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죠. 개막식에서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그런 패러디를 했다. 그런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를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은 개막식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죠.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는 어땠는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를 표시했다는 이유 때문에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환호를 받았지만 예수를 높이는 행위는 제재를 받은 그런 형국.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신론적인 목소리는 들불처럼 이렇게 번져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서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안방까지 침투해서 우리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시대의 조리는 무엇인가?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폭풍은 바로 젠더 이슈입니다. 즉 성의 문제예요. 네 성이 뭐냐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이죠. 미국의 한 주에서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한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여자가 되고 오후에는 남자가 되고 심지어 자기가 원하면 동물이 될 수 있대요. 나는 고양이라고 느껴. 그러면 고양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제대로 훈육도 할 수 없게 된 현실이라는 것이죠.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개입해서 가르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하는, 그리고 이걸 가로막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공산당이 통제하는 중국에서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포교가 안 됩니다. 전도를 못하게 돼 있죠. 반기독교 정책입니다. 그런데 소위 민주주의라는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분별력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을 바로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을 바꾸기 위해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는 상황들이 부모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이토록 성에 대한 해방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볼 때 간교한 사단의 계략이라고 보겠습니다.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성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결코 변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남성과 여성, 이 문제지요. 그 창조 원리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대적이에요. 마지막 대적. 이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합니다. 즉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고 여자 사위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일에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소위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목소리가 우리의 법정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아시는 바 지난 7월 18일이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징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빠르게 치닫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21세기에 사악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이 중심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제거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광란의 노래를 부를 때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만 잘 챙기면 될 거야. 그거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기울어져 버리면 그 피해를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회 닿는 대로 나라를 위해, 시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예배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 생활 가운데서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되죠.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이 왜곡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또 키워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이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각오한 사람들 혹은 그 청년들 얘기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이건 2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차지한 광범위하게 지배했던 제국이죠. 이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왕이 이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유다의 지도층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청년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들은 포로된 신세였지만 왕의 호의로 평탄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역경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운 겁니다. 벌판에 높이가 30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왕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를 다 불러 모아서 수많은 관리들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궁중악사들이 악기를 대동하고 호령 소리가 울리죠. 절하라. 모두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우리라. 죽이리라. 자,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경배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우상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이때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유대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청년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각종 핍박들이 있었죠. 우상에 절해야 됐던 그런 시대. 이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핍박 앞에 섰어요. 자, 여기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에서 온 세 청년을 드디어 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발한 거죠. 다니엘 3장 1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건을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의 신들을 네, 이렇게 참소를 한 겁니다. 왕이 분노하게 돼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처지에 높은 관직까지 주었는데 그런데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왕의 권위에 배신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 평소에 이들의 충정을 잘 알고 있던 왕이 한 번 더 말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물어요. 왕이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않았는가?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거든 전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리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나?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세 사람의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읽으신 말씀이잖아요. 3장 16절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가부간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나가지 보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 자, 이것은 분명한 믿음의 사람만, 각오가 선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하나님 높이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절 한 번 한다고 뭐 신앙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세 청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도 잘 알고 있어. 하나,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여러분, 타협이라는 말이 때로는 유용합니다. 네, 필요하죠. 그리고 때로는 지혜로운 거예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유연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유일 혹은 절대라는 말을 빼면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종교만 남습니다. 복음은 없는 거죠. 그저 윤리만 남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자, 약자를 돌보자, 겉옷을 하려고 하면 속옷까지 주자. 우리가 그런 말만 하면 이보다 더 우아한 윤리, 멋진 철학은 없는 겁니다. 네. 하나, 다른 종교들과 달리 우리의 신앙에 직면하는 난관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한 그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구세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종교들은 다른 종교를 굳이 배타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어차피 산에 오르는 길은 많다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석가탄신인 날 가서 경축도 하고 떡도 먹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는 한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한 분. 그런데 세상은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의 구원 진리를 배척하죠. 종교 다원주의, 그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개교, 이런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는 그래서 이 시대에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난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비판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 때문에 조롱받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몰려가는 이런 시대의 흐름 앞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정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로마서 12장 말씀 기억나시죠? 2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 뜻이 분별하도록.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것은 분명해요. 이 세대의 풍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상이나 유행이 등장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준은 불변하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같이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그 책을 쓴 A.W. 토저의 책 가운데 세상과 충돌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요,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그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동성애 세력들도 반기독교 세력들도 당당하게 자기를 막 드러내죠. 그게 뭐 자랑이라고 또 축제라면 길거리에 나오죠. 커밍아웃해요.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자칫하면 안락 의자에 앉아서 영적인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소심하게 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각 분야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교회 와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주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참 특별합니다. 애국가부터 출발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가사처럼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오랜 세월 주변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전쟁은 잿더미였지만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K 주류 흐름입니까? 하여튼 코리아를 이뤄냈습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다니엘 친구들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3장 18절 보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말이고 그렇게 돼서 그들은 용광로에 풀무불에 드디어 던져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설계로 당당히 나아갔던 청년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분을 위해 던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용광로를 지켜보던 왕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왜? 그 불 가운데 4명이 있는 거예요. 3명을 집어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순간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재현된 게 아닐까?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잖아.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용광로 가운데 4번째 사람이 있는 걸 주목해 보면서 그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3장 26절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뭐라고 부르는 거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나와서 이리로 자, 자신이 신이라고 외치던 사람 아니에요? 내가 신이라는 그런 왕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정도로 결단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까지 발생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청년들의 선포, 그 헌신을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으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지 모릅니다. 천하를 지배했던 왕, 그 교만한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참 놀랍죠 여러분?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거 완전히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무엇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수천 년 전 이 바빌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살아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사실 흘린 눈물과 땀과 피 위에 세워져 온 거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를 피해 역사라고 봅니다. 7, 80년대를 땀의 역사라고 봐요. 땀 흘린 역사.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갈등의 역사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과 수많은 후유증으로 가슴마다 또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무신론적인 문화가 물밀듯 밀고 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영적 어둠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이 나라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별금지하는 건 왜 반대해?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사람을 차별하는 건 나쁜 것이죠. 네,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구약부터 명시하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이게 성경 입장이에요. 기독교 입장입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약자들을 늘 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포장된 낱말 속에 담겨있는 악법적 요소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기에 담겨있고 공성애가 더 옳은 것처럼 만드는 그런 주장이 담겨있는 거예요. 근자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받았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신앙인이었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신념이 있었어요. 소수자 정체성은 차별받아도 안 되지만 부당하게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러나 시민단체로 우의장한 자들이 집요한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그 담대함으로 세상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국방은 군인들이 지킵니다. 영적 전선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킵니다. 이미 기울어진 서구의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악법 제정을 막아내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 나라를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면서 이번 한국교회 연합운동본부에서 내세운 기도의 제목을 봤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쭉 나오는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읽어봅시다. 근데 몇 가지가 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우선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과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을 또 자매님들이 이렇게 아멘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윗부분을 읽어주시죠. 시작. 주여 자랑스러운 저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매님들 하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인정을 바칠 만한 사명을 발견. 아멘. 그 다음 가정마다 그 다음 그냥 잘렸대. 제가 읽겠습니다.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여하신 남성과 여성을 고결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한국교회를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십자가의 붉은 피와 예수 부활의 숭고한 복음이 울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